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축복일까요? 불편한 일일까요? 이거는 참으로 수천 년 동안 논쟁이 이어진 그러한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주일을 지킬까 말까 일이 바쁜데 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한 번 이상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가운데서 그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야기할 때에 아카드 하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안식일을 보존했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유대인을 보존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수천 년 동안 버리지 않고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없애면 기독교가 무너질까?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무엇을 무너뜨리면 될까? 성경을 없애면 될까?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면 될까? 교회를 없애면 될까? 그런데 다른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없앨 때에 기독교의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성경을 없애면, 성경을 못 보게 하면요, 숨어서 봐요. 일제시대 때의 신사참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희미하게 했지만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건물이 없으면요, 벌판에 나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없으면 그 기독교의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 시도가 있었죠. 소련이 이제 그 공산주의를 하면서 이 기독교를 가장 적대적인 세력들로 보면서 그들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니 주일을 없애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10일 휴무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0일을 주기로 해가지고 9일 일하고 10일째 쉬는, 그러면 일을 훨씬 더 많이 하니까 더 생산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은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6일 휴무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7일을 안 하려고 6일 휴무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산성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 북한이 공산화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주일날 노력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은요, 이 기독교를 없앨 수 있는 그 정확한 포인트를 알았어요. 그래서 주일을 없애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없애고 성도들의 모임을 없애면요, 이 기독교의 정체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은 뭐 그런 외부적인 시도보다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잘못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주일을 없애려는 시도, 이 공산주의의 그 시도와 똑같은 맥을 하는 사탄의 괴계입니다.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등 뭐 그러한 뭐 이단의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숨겨진 배경은요, 기독교를 없애려는 그러한 의도예요. 그들의 주장을 보면 기독교회의 주일 예배는 132년 하드리안 박해 때의 일부 변절되어진 기독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시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21년 콘스탄틴 황제가 안식일 예배를 없애기 위해서 주일 예배로 바꾸었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십계명의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것은 로만 캐톨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장이 다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것은 주일을 무너뜨리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안식일은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은 창조와 연결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심,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안식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인들을 구속한 새 창조의 날이에요. 신약으로 오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새 창조의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직접적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예배하는 주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러면 왜 성경에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왜 없냐? 자, 그게 굉장히 강력한 도전인데,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성경 전체에 나오는 안식일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를 다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것만으로도 한 절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하여튼 그 설명이 없더라도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신명기나 출애굽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새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날, 그 주일날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콘스탄틴 대제에 대한 그 역사 이야기, 콘스탄틴 대제가 주일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은 썬데이, 우리가 썬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썬데이가 무엇인가 하니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렇게 교묘하게 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도 잘못된 거예요. 토요일이 무엇인가 하니 세러데이인데, 이 세러데이는 세런이라는 농업의 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세런과 연결되어져서 뭐 풍요롭다라든지 이런 것들, 농업의 신은 풍요의 신이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섬기는 것은 농업의 신을 섬기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이미 안식일을 섬기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이미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태양을 섬기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잘못되어진 겁니다. 또 카톨릭이 주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주일 참석을 의무한 회의가 엘바라 회의에서 스페인에서 열렸던 회의예요. 그게 305년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538년에 오르렐랑 총회에서 최초로 주일 안식을 교회법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거의 초대교회 중간, 초대교회 말기에. 그러면 그 300년대 혹은 50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그때에 삼위일체 논쟁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 논쟁도 있었고 많은 신학적인 것들이 다 정립되는데,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카톨릭이 만든 거냐? 그렇게 설명하면요, 이 교회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이 콘스탄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캐톨릭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역사를 모르고 그냥 하는 이야기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지만 안식일 정신과 의미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날은 바뀌어져요. 토요일 날에서 언제로 바뀌어집니까? 주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 날이 어떤 날로 바뀝니까? 모든 날의 첫째 날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새 창조와 구속의 날인 주일이 바뀌었다. 피어리드. 그거로 점을 찍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것이 없으며 결정되어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안식일로 돌아가자는 것은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뒤로 돌리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과 새 창조의 날인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자, 제가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논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식일에서 어떻게 주일이 되었는가를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충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 안식의 사상들이 교회 역사로 보면요,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때 가면 또 달라져요. 이게 또 청교도로 가면요, 이 청교도로 가면 굉장히 유대 율법주의적인 그런 안식 주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제가 이제 박수 치는 그런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이것들을 연구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 너무 율법적으로 갇혀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깨어져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서두가 없이 말씀드려서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안식일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고 있을 때에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그 정신, 그 의미는 안식일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보세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서 명령하셨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시내 산에서 명령하신 것을 신명기는 어떻습니까? 이 광야 1세기가 세대가 지나가면서 40년이 지나가면서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6일 동안 일하지만,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안식일에는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뭐부터 나오는 거 하니 6일 동안은 일하는 것이 나와요. 일하지 않고 또 쉬면요, 그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죠? 일하는 사람에게 쉬라고 말하면 그게 참 복음이지만, 어제도 쉬었고 오늘도 쉬고 내일도 또 쉬는 사람에게 또 쉬라 그러면요, 그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자, 이 안식일은 일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무엇이 일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이 무엇이 일인가를 14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안식해야 되는 리스트가 나오는데 누가 빠졌습니까? 빠진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가 빠집니까?
내 아내가 빠져요. 딸도 쉬고 아들도 쉬고 종도 쉬고 심지어 가축까지 쉬는데 누가 빠집니까? 아내가 빠져요. 아내는 그러면 안식일에도 뭐 하는 겁니까? 일해야 되는 겁니까? 이럴 수가 있나? 이것은 아내가 일하라는 게 아니고 무엇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힌트예요. 자, 이 주부가 아내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가정에서 소소한 일들을 해요. 밥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뭐 소소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어떤 것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까? 밥하고 청소하는 그런 일상의 소소한 일은 그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밥을 하기 위해서 가스불을 켜지 않습니다. 가스불을 켜야 될 때는 옆집 사람을 불러요. 이거 좀 켜달라고. 그리고 더워서 이 에어컨이 이렇게 덥잖아요. 그러면 옆집에 가가지고 우리 에어컨 스위치를 좀 눌러달라고 그래요. 그거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지금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많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성경적인지 율법적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는 일이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대충 듣고 해서 하는 일이냐, 그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이 뭐냐? 무엇이 일인가? 그 일은 생산을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성취를 위한,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하는 일은 다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누가 쉽니까? 아들도 쉬고 딸도 쉬고 남종도 쉬고 여종도 쉬고 심지어 누구까지 쉽니까? 소와 나귀와 가축들도 쉬라 그래요. 자, 그런데 쉬는데 쉬는 날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밥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면 일을 해야지 먹는데, 그러면 일도 하지 않고 쉬는데 그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그 가축들까지 다 먹이는 것을 누가 냅니까? 누가 내요? 주인이 내잖아요. 그죠? 이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종들과 가축들이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먹이실 것을 믿는 사람은 쉴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것을 가지고라도 쉬게 만들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으면 못 쉽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 버는 사람이 그 일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굶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일날 일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벌어먹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안식일에 쉴 수 없고 주일날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이라는 뜻이 뭐냐? 안식, 샤바트라고 그러는데, 이 안식이라는 뜻이 뭐 휴식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뜻은 멈추는 거예요. 멈춰라. 멈추는 것.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자기 일도 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7일째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멈추라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 내가 하는 걱정 근심을 멈추고, 내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 모든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들을 멈추고, 내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멈추라.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6일 동안 했던 것을 멈추고 안식하는 날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멈춘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무엇을 멈추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멈추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생산활동, 나의 성취를 위한 그 모든 일들을 멈추는 겁니다. 6일 동안은 그것을 해야 돼요. 생산도 하고 성취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돈도 벌고 열심히 6일 동안은 달려갑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 뭐 합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6일을 하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했던 것을 멈추고 다른 일을 하는 것. 다른 일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런 개념이 주일 가운데 있는 것. 6일 동안은 나를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가는 이제까지 살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 그것이 매듭을 짓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매듭을 지어줘야 돼요. 이 대나무가 속이 비었잖아요. 그 빈 대나무가 어떻게 굉장히 높이 올라가면 높은 것은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왜 높이 올라가느냐? 말하기를 대나무는 매듭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매듭을 딱 짓죠. 대나무 매듭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올라가다 매듭을 그러면요 한정없이 올라가요. 10m 이상씩도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매듭이 필요해요. 이 매듭은 성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까? 하나님을 볼 때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성찰이 없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자기를 돌아볼 새도 없이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탁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무너지려고 하는 것을 잡아주는 게 매듭인데 이 사람은 매듭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돌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공만 했어요. 실패라는 것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데 속절없이 무너지는,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 주일은 매듭을 짓는 날입니다. 어떻게 매듭을 지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구나.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참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이가 좀 복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게 매듭을 짓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매듭이 지어질 때 그 사람은 건강하고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주일은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 매듭을 지으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을 멈추는가? 주변을 돌아보기 위해서 멈추는 겁니다. 안식일에 쉬는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특별해요. 아들과 딸 쉬는 거, 그건 당연할 수 있고, 종이 쉰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쉬는 날 없었어요. 그거 아시죠? 우리 이 쉬는 날이 있는 거, 주일날 쉬는 거 얼마 안 돼. 우리 조상 때만 해도 쉬는 거 없었어요. 언제 쉬는 거 아니? 추석에 한 번 쉬고 설에 한 번 쉬었어요. 그거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주인들은, 고대 사회 주인들은요, 매일이 노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종들은 죽도록 일했어요. 아파도 일해야 됐어요.
그런 종들이 쉰다?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평등하다는 게 뭡니까?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같이 쉬는 거예요. 밥도 세 끼 똑같이 먹잖아요. 뭐 좋은 밥, 조금 좋지 못한 밥, 그 차이는 있지만 잠도 똑같이 자죠. 뭐가 다른 거 하니? 쉴 수 있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주인만 쉬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똑같이 이 7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는 주인도 쉬고 종도 쉬어요. 여기서 평등 개념이 나온 거 아십니까? 안식일 사상에서요, 평등이라는 게 무엇인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정말 사회 질서를 뒤집어 놓는, 이 종은 짐승처럼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종이 쉰다? 사회가 변혁되어진 것 같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와 나귀가 쉰다? 이건 더 놀라운 일이에요. 그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저거 종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저 가축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 당연해. 내가 그래서 먹을 거 다 주잖아. 그게 아니라 그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고마워하며 그들을 배려하는 것,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안식일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일하지 않으면서 먹는데 주인의 것을 나누는, 여기서 나눔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평등이라는 개념과 나눔이라는 개념이 이 안식의 사상에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바탕이 있는 거예요. 나누는 날이에요. 주일은 나누는 날이에요. 6일 동안은 내가 내 것을 움켜쥐고 내가 내 것을 잡고 그랬다면 이제 7일째는 다른 날이잖아요. 그죠? 6일째는 움켜졌다면 7일째는 어떻게 됩니까? 이 손을 펴는 날이에요. 여기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짐승들마저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끼리는 나누고 하지만 이 나눔이 어디까지 갑니까? 짐승들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안식의 개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안식의 사상만 제대로 지킨다 그래도 세상이 바뀌어요. 이 날은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지는 날. 6일은 서로가 경쟁을 합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느냐, 누가 지위가 높으냐 막 그러는데 주일날이 되면요, 그것이 없어져요. 다른 날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누가 높으냐, 누가 공부를 많이 했느냐, 누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받지 않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직위 때문에, 우리의 재산의 유무 때문에, 우리가 잘생긴 것 못생긴 것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없이 아무런 것들, 모든 계급장을 다 떼고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살만 나잖아요. 우리가 6일 동안 하면서 치이고 그냥 뭘 못한다고 그냥 구박도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7일째 되면 다른 날이에요. 그날은 정말 나 존재 자체만으로도 대접해 줄 수 있는 날이에요. 내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귀한 거예요. 이게 주일이에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안식의 사상 가운데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비로소 쉴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교회 와서도 내가 또 어떤 평가를 받을 건가?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 날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쉬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을 멈추는 날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 살았습니까? 이 하나님 되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미래의 안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미래의 안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안전만 준비합니까? 우리 자식들의 안전도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자식들의 미래까지 또 봐야 되니까, 이 보니까 또 손주들이 또 나와요. 그러면 이 또 누구까지 생각합니까? 이 손주들의 미래까지 생각을 하니까 그냥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안전입니다. 안전이에요.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지금은 안전하게 살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내가 돈도 못 벌고 활동도 못 할 때도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준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돈 벌어서 뭘 준비해요? 노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거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 노후를 위해서 그냥 이 젊은 날을 다 없앱니까? 그죠?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게 안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안전해요. 내가 자신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을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잖아요. 여자들은, 옛날에 여자들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옛날 고대 사회의 여자들은 일할 게 별로 없어요. 남편을 만나지 않으면, 남편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여성들이 그런 면에서 힘들었던 세월을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좋은 직장 갑니까? 좋은 직장 가야지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좋은 차가 필요합니까? 교통사고가 나서도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좋은 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좋은 차를 사잖아요. 왜 우리가 좋은 집이 필요하고 좋은 침대가 필요합니까? 거기서 편히 쉬어야지 내일 나가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자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차를 사야 되고, 그죠? 좋은 집을 사야 되고, 좋은 침대를 사야 되고, 좋은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의 그 사이클,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 가운데 걸려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게 안식이에요. 안식의 사상이에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그렇게 해놓고도 불안하니까 보험을 또 들잖아요. 그죠? 그 보험을 위해서 또 돈을 하고, 인간이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면 할수록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것을 멈추는 날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이게 내가 하나님 됨을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우리 자녀에 대해서는 해줄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사상, 안식 사상이에요.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자녀, 우리 손주, 나의 노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딱 맡기고 나는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 멈추는 것, 걱정, 근심을 멈추는 것, 이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일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그랬죠. 누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강한 손으로 인도했는지 기억하라.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기억하라. 주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아는 날이에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배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맡기고 나니까요, 나머지 6일이 편안한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안식일이 주일날과 6일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7일째 안식일 때 제대로 안식을 하면 이 6일이 풀려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안식 사상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이 주일을 보면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잔치가 일시적인 동시에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주일의 안식에서 영원한 안식을 보는 거예요. 이 하루 안식은 맛배기예요. 무슨 맛배기입니까? 영원한 안식에 대한 맛배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안식의 맛배기가 정말 맛있어야지 영혼을 사모하는데 주일날 이게 싫어요. 그러면 영혼을 사모할까요? 사모하지 않을까요? 사모하지 않죠. 이 주일을 잘 지키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영혼에 대한 기대감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영원함을 보는 사람은 준비하는 토요일을 주님의 마지막 오심을 준비하는 날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재밌죠, 그죠? 왜 토요일 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제 주일부터 내일부터는 뭐가 시작됩니까? 안식이 시작되는 것을 준비하면서 있는 날이 토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일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다면 주중의 삶도 질서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압니다. 그러면 6일 동안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이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아, 여기서 너무 욕심 부리는 거에서 멈추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고 건강 상하면서까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 멈추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질서를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주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좀 멈추고 난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그 목적을 이루는 일꾼으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모습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축제였습니다. 축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축하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교제하며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을 때도 안식일의 축제가 계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홀로코스트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안식일의 축제는 계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들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안식일 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이것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나오는 것 잠시 나와서 시간 때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은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일입니다. 이런 안식일 정신으로 산다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주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냥 빨리 예배 때우고 내 또 다른 일이 있어. 바쁘게 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멈추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로부터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문화를, 이 안식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하루 있으면서 같이 모여서 성경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또 좋은 영화가 있으면 같이 모여서 그 영화를 보고 그러면서 그 하루를 축제하는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 안식의 축제는 굉장히 많은 그 사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이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존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 날을 존중했어요. 이 존중이라는 말을 풍요롭다라는 것의 뜻도 있는데, 하나님이 한 날을 존중해서 풍요롭게 구별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고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이 존중하신 날을 우리도 기대하면서 존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켈빈 밀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은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며 우리가 항상 시계만 보고 있어서는 그분의 임재를 누릴 수 없다. 주일 또는 안식일에는 결코 시계를 차지 않는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와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성령의 인도대로 움직이기를 원한다. 당신이 시계를 차지 않고 하루를 안식하는 날로 지키는 습관을 들인다면 시계를 차는 엿새 동안에는 해야 할 모든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식일은 시계 차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도들과 교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즐기는 날. 주일날 저녁에 뭐가 있어? 빨리 가야 돼. 뭘 해야 돼. 뭐 하지 않으면 안 돼. 주일날까지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안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일이 그 사람을 지키고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